썩은 도가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인 복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진짜와 가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헷갈리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어요. 그렇죠? 예. 진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인 경우도 참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의 가치는 빛이 나지만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옛날에 사이가 좋은 오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호랑이가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나무 위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호랑이도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누이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요. 예.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봐요? 호랑이도 본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또 다른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또 다른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붙잡고 올라가서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중간에 어떻게 돼요? 툭 하고 끊어져 버려서 결국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그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예. 여러분 똑같은 동아줄처럼 보이지만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예. 똑같은 그러한 동아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썩은 동아줄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툭 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가짜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툭 하고 끊어지는 때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가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동아줄 붙잡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어떤 때가 오냐면 반드시 툭 하고 끊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툭 하고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 붙잡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가짜 썩은 동아줄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붙들면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툭 하고 끊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가짜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붙들어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무엇을 심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진짜를 심으면 진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짜를 심으면 가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진짜 복음에 우리의 삶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진짜에 서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합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가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되었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되었다.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물들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멀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 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진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예, 진짜 복음이 임하는 곳, 진짜 복음이 심겨진 곳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고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이 병자는 여러분 소망을 잃은 지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 가슴을 다시 한번 두근두근하게 여러분 설레게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서 그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덧입잖아요. 구원을 덧입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자예요. 그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말만 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예, 이 말씀에 맡기게 되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로 계속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묻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요?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 물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다른 복음에 물들면 여러분 은혜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탕자 잘 아시죠? 예,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때는 언제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자기에게 몫을, 자기의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잃어버린 신세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돼지를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자가 되는데, 돼지가 먹는 게 쥐염 열매래요. 근데 그 쥐염 열매를 보면서 그거 먹고 싶어서 막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신세가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아버지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이러지 않는데, 우리의 종들도 참 잘 사는데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종으로 살면 이것보단 훨씬 낫겠다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돌아오는 탕자를 누가 제일 먼저 보았어요? 아버지가 보았잖아요. 다 누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딱 한눈에 알았어요. 내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달려가잖아요. 그에게 달려가서 다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누가 체험하게 돼요? 탕자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탕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눈물만 흘렸던 것을 보게 돼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날이 되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그날이 잔칫날이 되었어요. 예, 잔칫날에 잔치 분위기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유독 한 사람만은 잔치가 아니었어요. 잔칫날이 아니었어요. 유독 한 사람만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분노가 일어났고 급기야는 여러분 아버지한테 어떻게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한테 화를 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었던 아버지의 맏아들,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 여러분 아버지는 은혜로 충만한데 큰아들은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누구일까요? 돌아온 탕자가 탕자가 아니라 여러분 맏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켰던 돌아온 탕자, 동생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던 큰아들이 여러분 오히려 진짜 탕자였던 거예요. 진짜 탕자.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 예. 탕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자의 심정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등 돌렸던 자가 자기잖아요.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났던 자가 바로 그였어요. 아버지를 배신했던 자가 바로 탕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탕자를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꼭 그 가슴에 안아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가운 무엇으로 가득해요?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탕자가 우리예요. 돌아온 탕자가 우리예요. 예,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예.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불평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날에, 가장 기쁜 날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화를 내는 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다른 복음에 물든 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물들면 아버지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고 은혜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보이지 않고 은혜가 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분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른손 마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 마른 자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 오른손이 마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마비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 바른 손으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한 자녀를 둔다면, 만약 그렇다면 자기의 손과 이 아들의 손을 맞바꾸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를 보았냐면 손 마른 자, 오른손이 마른 자를 봤는데 마치 아비의 심정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 이 일이 읽게 되자 여러분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너무 기뻐, 잔치달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독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 거지. 여러분, 의논했다 그랬어요. 죽이기를 모의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 물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에 물들면 은혜 중에 있는데도 은혜를 찬송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 물들면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진짜 복음의 물듦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복음에 물들면 썩은 동아줄 붙잡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들이 여러분 다른 복음에 미혹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여러분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종착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 돼요? 진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돼요? 썩은 동아줄은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의 종착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된 것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쉽게 말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길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작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여기서 오직을 뺀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데 오직을 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오직을 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오직이 없어지면, 그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백약이 무효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백약이 무효다라는 것은 아무리 약을 써도, 온갖 약을 써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효력이 없어요. 예, 백약이 무효다 할 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저희 성도님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성도님이 계셔요.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둘째 아이가 이게 머리가 좀 자주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놀라잖아요, 부모는. 예.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장기 때는 또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빠르게 성장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이제 좀 바람도 쐬러 좀 밖에도 좀 나가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머리가 좀 이렇게 아픈 건 아닌가 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좀 사갖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아플 때마다 그렇게 밖에 바람도 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바람을 쐬면은 머리가 안 아프대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먹을 거 맛있는 걸 먹으면 또 머리가 또 안 아프대요. 괜찮니? 그럼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잘 지나나 했는데 여전히 또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아닌가 하면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한 거예요. 예. 왜 머리가 아픈가? 혹시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제 점검을 하게 된 것이죠. 점검을 했는데 머리가 혹시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결과를 얘기했는데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상하다. 근데 머리 아픈 건 계속 머리가 아프니까 병원에서는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근심이 쌓이는 거야. 차라리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것을 못 찾으니까 계속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하고 얘기할 때 이상하다고 얘가 병원에서도 찾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 찾지 못하고 이거 더 심각한 거 아닌가 해서 되게 심각해지는 것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조용하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한 입을 딱 열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 사실은 내가 머리가 아픈 거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아빠가 바람도 쐬주고 밖에 차 타고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난 너무너무 좋아갖고 계속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고. 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음에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픈 건 아니구나 하니까 이게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더 해줘야겠구나,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해갖고 관심과 사랑을 더 이렇게 듬뿍듬뿍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어본대요. 머리 아프니? 그러나 아니, 하나도 안 아파 그런대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쵸? 머리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해도 이게 낫지가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여러분, 원했던 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백약이 무효, 다른 것은 무효인 거예요. 무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백약이 무효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그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올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잡히면 그 모든 여러분 괴로운 것들, 그 지친 것들 다 여러분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못 잡으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치는데 더 지치게 되는 것이죠. 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날에 이제 가서 또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지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소리치는 것이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깊은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쳐있어요. 마음도 상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아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물을 여러분 던졌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의 말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병, 여러분 5개의 떡, 그리고 이어, 2마리 물고기잖아요, 그렇죠?
2마리의 물고기와 떡 5개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사실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어떻게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떡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50명씩 때를 이루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50명씩 때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했어요. 이제 나누어 주어라 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여러분 축사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오직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여기서 오직을 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썩은 동아줄 붙드는 인생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행하기만 한다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끄떡없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가짜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가는 길은 큰아들의 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그 길